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술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거듭했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일 본문 말씀을 한번 설교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대하여 조금 부족하게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 그 부족분을 채워서 본문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주제를 딱 특정해서 말한다면 왜 이혼한 후에 재혼하였던 여인을 둘째 남편이 사망도 했고 또 거기도 이혼을 했으면 이제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전 남편이 그 여인을 다시 받아 우리 하는 말로 재결합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한 것인지, 왜 이게 가증해서 땅을 죄짓게 하는 지경까지 되는 큰 죄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고, 이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거룩함과 각 집의 정결함을 지키시려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보면 원리를 보면 집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더러워진 상태가 되어버리면 거기서는 정결한 집들이 이제는 세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각 집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특정이 되어 있어요. 특정. 이런 경우에 하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면 됩니다만은 가장 재결합이 될 것 같은 경우예요. 가만 보면. 그러죠? 네. 재결합이 될 것 같은 경우인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고, 가장 될 것 같은 경우도 땅을 죄짓게 하는 정도로 더럽다고 했다면 이 외의 경우에는 얼마나 집들을 더럽히고 땅이 죄짓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양호한 케이스가 이 정도라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부부관계에 대해서 명백한 뜻이 있어요. 일부 일처. 이혼 금지. 이것이 하나님의 각 가정과 부부관계에 대한 가장 명백하고 명료하고 확정된 뜻이에요. 그리고 부부가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간의 성적인 정조를 지킬 것. 이게 하나님의 명시된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관계가 깨질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재혼이 되는 경우는 뭐냐? 일방이 바로 그 약속을 파기한 경우입니다. 약속이 깨졌으니까 혼인의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어지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혼인하여도 됩니다. 깨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죠. 깬 사람한테 있죠. 그래서 일반 세상 법에도 유책주의라 그럽니다.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본문은요, 이혼의 상황은 부정이 맞아요. 수치, 벌거벗었다는 뜻이거든요. 결혼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니까, 부부간의 일이니까 이게 성적인 걸 빼면 뭐가 있겠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은 굳이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부정의 문제인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남편만 가지고 있어요. 아주 희한한 경우죠. 재결합의 권한도 남편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아내의 부정만 가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양자가 다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아내가 부정할 경우만 가정했기 때문에 아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권한은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죠. 자, 요런 케이스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야, 성경은 뭐 남자는 바람도 안 피고 다 여자들만 부정한 것처럼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앞에 뭐라 나왔어요? 남자든 여자든 간통하면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앞에 이미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자, 오늘 이 규정은요, 그 일반적인 규정 중에 좀 특별한 경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 전 남편과 부인이 재결합을 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으로 인하여 헤어졌을 때 다시 재결합을 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아내가 부정이 간통이었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 거라고요. 고소라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조용히 살려주려고 이혼 증서 쓸 때는 그냥 가라고 이렇게 한 거라고요. 성경에 유사한 신뢰가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더라.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왜 이런 상황만 특별히 요 계명을 정해 주셨을까? 이런 상황을 특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특별한 이유는 뭐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보다 가증한 짓이 되기 때문인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그리도 가증한 일일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핵심되는 질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겠죠. 뭔가 마음에 뭔가가 희미하게 잡힐 것 같은데 좀 그걸 분명히 잡아야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아내가 부정했을 때 불결함을 발견했다 그런 말이에요. 남편은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 남편이 부정하면 아내도 할 수 있지만 아내가 부정했을 경우에 남편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공적인 재판을 회부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간통이 의심만 돼도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제사장이 의심의 물을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발견된 경우에 남편은 분명히 공적인 재판을 회부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적으로 개인이 이혼을 결정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어요. 법정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하면 그래서 네 눈에 은총을 입지 못하다 즉 미운 마음이 들면 2절에 어떻게 돼요? 아니 1절 후반부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내라 그랬어요. 내보낼 수 있다. 자, 나는 그냥 같이 살겠습니다 하면 그래요. 그 아내의 부끄러움을 자기가 안고 사는 거니까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마리아를 꼭 그렇게 데리고 산 거예요. 자, 이렇게 사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겠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내 아내니까 나는 살겠다 하면은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하면 이런 경우에 재판장이 갈 필요 없이 본인이 이혼 증서 쓰고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재밌어요. 아내가 잘못했고 보통 남편이 집을 준비하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나가라입니다. 이게 처벌이지만 간통의 경우는 목숨을 살려준 호의도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인이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하나 곱씹어서 말씀드리냐면 이혼 증서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하는 말을 꼭 여러분 듣고 남편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를 주로 상정을 하고 그 경제 능력이 없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이 쫓겨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안 계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부분을 꼭 짚고 나가는데 그거 아니라고 해요. 여자를 배려하기 전에 자기가 죄를 지은 거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통에서부터 의심스러운 남의 남자와 포옹을 했다든지 남의 남자 손을 잡았다든지 등등까지 줄줄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돌로 쳐 죽이라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간음이 의심만 돼도 제사에 끌고 가서 의심의 물을 먹고
그게 진짜로 어떻게 해요? 여자의 넓적다리가 쓰러져 떨어져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냐고 이혼주서 사적이지 않으면 집에서 조용히 나가라 해버리면 누가 돌로 치겠어요? 이미 친정으로 가버리든 어디 가버린 사람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혼 증서라는 말 듣고 신학자들이 하는 말처럼 그냥 뭐 여자들 배려 남자는 나 못해 처먹고 그게 아니에요. 이혼 증서가 나온 원래 배경은 아내의 불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남편에게 들킨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씨 좋은 남편 같으면 데리고 살 수도 있지만 가정의 정결함을 위해서 안 된다. 부정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누룩을 제거하듯이 나가라면 나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혼 증서를 사용하셨어요. 이 말을 하나님의 용례를 좀 넘어가지 말라고요. 제발 사람들이 알량하게 하나님보다 착한 척하지 말라고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쫓아면서 너 이혼 증서 갖고 가 그랬어요. 너 아수르랑 결혼해서 살아. 근데 그걸 보고도 남유다가 아직 안 망했잖아요. 깨우쳐야 되는데 그 자매보다 더 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는 바벨론 가서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죠. 하나님이 세운 집이죠. 나가 그 말이에요. 여기는 내 거야. 나가. 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간음을 행함으로 이혼 증서를 내가 써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배려했다기보다는 이게 말이죠. 이 케이스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간음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쫓겨난 여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보다 착한 척 제발 하면 안 돼요. 제발 하지 말고 나는 당부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너무 억울한 피해자로 보고 그 억울함에 대한 보상으로 이혼 증서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용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인간이 악용할 때예요. 악용할 때. 예수님 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쉽게 아내를 바꾸고 싶을 때 이혼 증서만 갖다 쓴 거예요. 이 맥락은 빼버리고 아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뭐였어요?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부터 써먹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다 마음에 안 든다. 맨날 집에서 때리니 내가 보낸 게 낫지 않냐. 아 그래도 이혼 증서가 써지면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뒷부분만 잘라 써먹은 거예요. 그 앞에가 뭐예요? 불결함이 발견되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게 조건이에요. 절대 조건, 유일한 조건. 왜요?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집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음란한 자식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한 율법을 사람이 죄인이 악용을 하여 그리 써먹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 근본부터 바로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죠. 하나님이 부부에 대해서 철칙, 하나님의 대원칙이 뭐냐? 일부일처 이혼 금지.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지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요거부터 시작이에요.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느냐를 생각하면 항상 부정이 절대 이유화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자는 어쨌거나 나갔죠. 2절 보세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우리 번역에는 되려니 와서 뭐 반드시 재혼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유롭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쨌거나 자기의 귀책 사유가 있지만 남편의 법에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잘 얻었기 때문에 일단 수치스러운 자유지만 하여튼 다른 데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재혼을 했어요. 좋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남편이 보세요. 그녀를 미워하여 바로 이런 케이스를 얘기한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 여기는 부정이라는 전제가 없습니다. 부정이라는 전제가 없죠. 둘째 남편은 여기서 둘째든 셋째든 아니고 그 후의 남편들은 꼭 부정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했다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세요. 전력 때문이에요. 너 한번 시집간 여자잖아. 그리고 거기서 불결한 일로 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 반반 안에서 우리 죄송합니다. 좀 천한 소리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얼굴 이뻐서 잠시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재미없다. 근데 자꾸 네 옛날 생각난다. 자, 이런 남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시집 오기 전에 딴 남자하고 살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불쌍해지는 거죠. 또는 남편이 죽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왜 제가 아까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묘사를 했죠? 본문에 앞에 전제 없이 그녀를 미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결함이 발견되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미워하여 했을 때는 뒷부분이 똑같지만은 이유가 없어서는 안 되겠죠. 단순 미움이 아니라 이 앞에 뭔가 내재되어 있는 이면에 뭔 이 미움의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이 여인의 앞선 생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혼을 당하거나 또는 남편이 죽어서 혼자 있게 된다면 자, 이 여자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또 재혼할 수 있어요. 왜? 역시 남편의 몸에서 자유롭게 됐으니까 또 재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성경에 신뢰가 있다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5이 있었는데 남편 5이지만 다 없어졌고 지금 6번째도 말은 남편 하지만 네 남편 아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된 경우에 여자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굉장히 서럽겠죠. 그러나 우리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자가 5번, 6번 시집갈 동안에 나이가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에는 일찍 시집을 갔다고요. 그러면 5번째 시집을 간다는 건 그래서 추정한 게 뭐냐면 이 여자가 굉장히 미인이었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그 외모의 아름다움만 취하고 책임지지 않냐고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여자는 부정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여자라고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남자들도 잘못이요. 여인인 자기도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다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남자들이 자기를 버릴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기에 저기에 혼인관계를 맺고 또는 동거하고 이것은 이 여인에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2번째 이하의 남자로부터 부정의 이유가 없더라도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거나 혹은 그 남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재혼할 수 있는데 이런 때는 이혼 증서가 약간의 도움이 되긴 했겠죠. 자, 이제 이 상황에 특별히 정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그 남자는 이거를 감안하고 자기가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전 남편에게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냐?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 조건이 붙어 있다면 첫 남편이 만일 자기가 내보낸 아내를 다시 아내로 삼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란 건 더럽혀진 후라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럽혀진 후. 그리고 이 더럽혀진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되는데 얼마나 가증하냐면 땅을 죄에 짓게. 땅은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죄에 짓게 하는 정도로 큰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리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풀어야 하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까지 해야 되는 곳에 우리가 도달했어요. 4절 말씀. 왜 하나님 앞에 가증하죠? 더럽혀졌기 때문이죠. 이 더럽혀졌다는 것이 누구와의 관계성 안에 정의가 됩니까? 전 남편과 그렇죠. 다시 받고자 하는 여자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지는 다른 남자한테는
이 여자가 더럽혀진 여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 남편에게는 이 여자가 더럽혀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안 되는데 전 남편과 혼인 관계를 맺으려면 이 남편을 대하여는 더럽혀진 여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여자가 잘못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더러움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시집 갈 수 있어서 간 거예요. 그거를 더럽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시집을 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시집을 간 사람이 다시 첫 남편으로 와서 함께 산다는 것, 이 행위가 돼버리면 여기서 더러움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더럽다고 하나님이 본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게 될까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가면 괜찮은데 왜 전 남편을 못 가죠? 말 그대로 전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차이인가요? 자, 다른 남자는 이 여자에게 새로운 남자예요. 새로운 남자, 새로운 여자, 그런 관계죠. 그런데 이 사람 전 남편은 뭐예요? 나의 처음 아내고 처음 남편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처음 남편과 처음 아내의 관계가 깨졌죠? 그렇죠. 보세요. 이 여인의 불결함, 수치되는 일, 부부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깨진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로 이혼이 선고된 것이죠. 굳이 재판장한테 갈 필요까지 없이, 물론 때에 따른 사형도 가능하지만 어쨌든 남자가 이혼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이유는 책임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아니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남자가 이혼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100% 여자한테 잘못했을 때. 그래서 여인이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여인에게 있고, 거기에 대하여 남자가 그 책임에 의해서 본인에게는 권한이 발생했어요. 이혼을 일방적으로 선고해버릴 수 있는 권한이.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이 사형은 아니지만 이혼 당함이라는 자기 행위에 대한 벌을 받았다고요. 맞지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벌은 벌이지만은, 즉 나와 함께 살 수 없다라는 벌을 내린 거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분명히 나의 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와 동거 동침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남자가 어떻게 해요?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은혜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실제가 되어버렸어요. 벌을 내렸고 다른 사람과 실제로 살아버렸어요. 좀 리얼하게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게 더럽냐 했을 때, 자,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몸을 섞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혼 증서를 줬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뭐냐면요, 내가 첫 남편이죠. 첫 남편이고 다시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죠. 그럼 보세요. 남편과 다시 돌아 남편과 사이에 다른 남자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편인 내가 내 입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버렸냐면, 나로부터 나가서 나로부터 돌아오는 이 사이에, 이 여자가 돌아오는 이 사이에 다른 남자를 끼워버리게 됐다고요. 분명히 잘못에 대한 형벌이고 또 일정 부분은 호의적 성격이 있지만, 그 성격을 가진 일로 말미암아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몸을 섞는 결과가 야악이 되어버렸다고요. 그것을 벌로서 또는 허용한 사람이 나라고요. 그리고 그 내가 그 결과를 다시 고스란히 나에게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이 집의 깨끗함이 될 수 있을까요? 한 바퀴 돌아서 세탁기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온 빨래처럼 그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집의 자녀들을 보기에 아빠가 엄마를 용서했네,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깨끗하게 하고 돌아왔구나. 우리 집에 이제는 정결이 되겠구나. 역시 우리 아들은 마음이 착해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은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몸의 섞임 그 자체의 의미로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 여자를 미워해서 다시 받아들였겠어요? 아니죠. 보내고 나니까 한편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런데 남한테 시집 간 상황이면 데리고 올 수가 없죠. 근데 마침 그 남자도 버렸다 하네. 또는 그 남자가 죽었다 하네. 그래. 그렇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오라 그러지. 누가 미워하는 말로 다시 오라 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안에는요, 남편의 가만 보면 처음에 버릴 때나 다시 불러올 때나 남편은 상당히 마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그래요. 선심이에요. 선심. 선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용서했어. 내가 수용했어. 이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요? 더러워진 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을 거야 하고 농약 먹어서 마셔보세요. 안 죽습니까? 속에 타들어 죽는 거예요. 예? 아무리 내가 의지가 있고 선한 마음이 있어도 그거는 내 마음에 그런 것이지 객관적 사실로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돼지막까지 만들어 집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랬어요. 아무렇지도 않지만 청소한 집하고 세균 검사해 보면 수백 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거기 누워 있으면 거기서 숨을 쉬면 병에 걸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부정하겠냐고요. 객관적으로 벌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자기가 책임진다면 그래 네가 감수하고 그렇게 해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케이스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남이 나에게 빚을 졌어요. 갚아야죠. 근데 하나님 제가 그냥 탕감해주고 싶어요. 그래 네가 사랑이 많구나. 요거는 칭찬을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하나님 제가 내보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살고 싶어요. 야 네가 나의 사랑을 아는구나. 그래 그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 안 해준대요. 착한 척 하지 마. 너희 자식들 다 은맹을 배울 것이고 너희 집에 더러운 물이 3대 4대 내려갈 거다. 하지 마 그랬어요. 하지 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내보내지를 말았어야 돼. 아시겠어요? 여기서 남편이 사랑을 보이고 싶고 용서를 보고 싶으면 처음부터 안 내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내보냈다는 것은 또 다른 남자와의 동거나 동침을 전제한 내보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용서할 말 있으면은 앞에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 버린 다음에 착한 척 하지 말고. 이해되셨죠? 불쌍히 할 것 같으면 내보내기 전에 10일은 고민하고 3일은 금시하고 그렇게 내보내야지. 그때 당시에는 분이 나서 그냥 확 내보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서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고 받아들이고 이건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 한 인간의 인간적 해석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원리를 가지고 해석한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하나님이 꼭 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한 집의 가정의 문제 아니라 그 동네가 더러워지고 그 도시가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착해가지고 용서가 있는 마을이 소문난 게 아니고 더러운 마을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보세요.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너희들도 신명기 말씀을 알고 이렇게 말해서 다시 그 여인을 안 받더라. 행음한 여인이 다시 안 받더라. 근데 나보고 받으라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했어요.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시겠어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 집, 그 남편이 감당할 수 없는 음행이 그 집과 마을에 퍼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인은 이혼하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됐어요. 자, 한편 이혼하지 않고 간통한 여자보다는 낫죠. 왜? 이혼했으니까 다른 여자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남편에게 여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다른 남자랑 살다가 돌아오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남자의 수를 늘린 것 외에 다른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책임이 남편에도 있어요. 내 보냈으니까. 어쨌거나 두 당사자의, 처음 집을 나간 건 여자지만, 나가게 된 건 여자지만, 나가서 돌아오게 돼버리면 이 집을 더럽힌 죄는 남편에게도 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집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후 세 남자들에게, 앞의 남자들은 지나간 사람이지만 그렇겠죠. 세 번째 남편에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나간 남자, 다섯 번째 남자에게 1번부터 4번까지 남자들은 지나간 남자가 되겠죠. 그렇지만 첫 남편에게는 그 의미가 달라요. 지나간 남자가 아니에요. 첫 남편에게 다른 남자들은 전부 모아져서 나에게 말 그대로 누적된 남자들이에요. 쌓인 남자들이라고. 왜?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왔으니까. 원을 그릴 때 나루토 시에 동그라미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루토 시에서 나루 돌았는데 여기에 남자인데 이렇게 된 거야. 많은 남자들을 거쳐 다시 돌아온 것은 처음 이혼 증서를 줄 때 이유가 더해진 것에 불과합니다. 즉 불결함이 더해진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처음 남편에 대하여는 그녀가 더럽혀진 후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더럽혀진 이유 때문에 버린 여자를 내가 이혼 증서를 주어 다른 남자에게 몸을 섞게 만들고, 남편이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 다시 내가 그 여자를 받아들인다면 내가 스스로 아내를 더럽게 하였고 나도 더럽게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에 불결함은 여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이 여인이 이혼한 후에 다시 남편이 받아들이는 이 행위는 남편에게도 더럽힘에 책임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더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재결합을 했을 때 더러워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재결합을 행한 남편이 이 더러움의 책임의 상당 부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깨끗하자고 해놓고 나중에는 더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음행한 아내를 용서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용서라면 한 바퀴를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했으면 안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 말이에요? 호세아는요, 지가 나갔지. 고멜 지가 나갔다고요. 아시겠어요? 고멜이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랑 몸을 섞은 거예요. 호세아에게는 이제사 용서할 거냐 내보낼 거냐의 첫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돈을 주고까지 해서 사왔어요. 다시. 이 말씀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호세아 이야기는 아시겠죠? 호세아 이전에 이 여자가 음행에 사는 건 지나간 남자들이에요. 호세아가 이 여자 고멜의 첫 남편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더럽다고 내보낸 게 아니라 여인이 지가 아기 낳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호세아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처분 권한이 생겼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아기 셋 데리고 가가지고 보리 한 호멜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니 아까 끌고 댕긴 거 니 아까 끌고 각시 찾는다고. 예, 보리 씻고 댕기면서 돈하고 보리 씻고 니 아까 끌고 다니면서 아기 안고 부산히 부지런히 로한미 엄마 이런 거 찾으러 댕긴 거예요. 봤더니 이 여자가 거기서 팽개치고 와도 되는데 돈을 주고 사왔다 그랬어요. 이혼 증서 주지 않냐고. 처음부터 용서라고 사랑하면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보내가지고 더럽히게 만든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하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음행한 아내를 용서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더욱 아내를 더럽게 하였고 그 더러움을 본인 스스로 취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가증하다 한 것입니다. 이거는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탕자의 비유 써보세요. 아들이 지가 나갔어요. 그죠? 아버지를 버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가 돌아올 때 기뻐 받아줬죠. 우리가 이런 식의 용서의 사건들을 이 맥락, 이 말씀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면 안 돼요.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이거는 처음 용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용서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거나 버려버린 후에 더럽힘이 더해졌는데 그 후에 용서라는 이름으로 재접근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그냥 용서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받아들임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다른 맥락,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원리로서 이거를 접근을 해보자면 배도의 사건, 성령을 회방하고 예수를 2번 죽이고 한 것처럼 절대 회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상황이 다 똑같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엄중한 그런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결합이 안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자 여러분에게 감히 여러분이 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읽을 때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볼 때가 많아요.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용서는 배워요. 용서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지만 뭐랄까요? 남편이 호의를 베풀고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도 실은 가증한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 성경에서 가르치는 덕목이잖아요. 용서, 사랑, 관용 그렇잖아요. 분명히 나는 이거를 생각하고 일을 했고 이걸 목자하고 일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관용을 베푼 사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죄를 더 쌓았느니라, 네가 너희 공동체에 더러움을 더했느니라는 판단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이 남자는 악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여인을 다시 받아들인 정도는 굉장히 선한 마음인데 우리가 그렇다고요. 선한 마음에 선한 목적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덕목 개념으로 우리의 행위를 정의 내리기 딱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고 그건 가증이야. 그건 용서를 이름 붙일 것이 아니고 그건 불결이라고 이름 붙여야 될 사건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다는 생각 우리 거의 안 해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남자가 있다면 얼마나 착한 남자, 선한 남편이라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하늘나라 신문에는 누구 집이 더러워졌다고 일면기사에 나지 어떤 선한 남편이 있으니 본받으라 이런 기사 안 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음행에 대한 처벌이 또 다른 음행을 낳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둔갑한 가증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처음에 신중히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의깊게 하는 극단적 더러움이 우리의 알량한 용서와 받아들임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 하나님보다 착한 척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린 착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상으로 안 돼요. 그래갖고는 항상 이 더러운 결과만 나와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죄짓게 하는, 땅이 죄의 주체가 되는 정도까지 더럽게 하는 일이 겉보기에는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행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더러운 무서운 일이 유발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는 일을 여러분 보셨으면 빨리 달려가세요. 즉 여인의 불결함이 있거나 남편을 부르면 빨리 가서
창 끝으로 찔러보세요. 이거 맞는가? 걷어내세요. 잘라내고. 그리고 판단을 내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처신을 결정할 때는 정결함을 증대하는 방식, 가증함을 제거하고 정결함을 증가시키는 방식을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름은 사랑, 용서, 관용이란 말을 붙였을지 모르지만 결과로는 사랑, 용서, 관용이 나오는 열매들이 없이 불결과 더러움이 맺는 열매를 그냥 한아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정결함을 증대하는 방식,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행하십시오. 예, 오늘 설교의 요지이자 주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있어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으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사실로서 더러움이 증가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름을 적용을 하고 붙여서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의도와 열매는 일치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정말 용서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아내를 내보내지 말고 참고 같이 울고 끙끙거리면서 오늘처럼 밥상을 이걸 뭐가 될까 말까 하면서도,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는요 마음 편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 편히. 여러분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다 드릴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래돼서 그 작가 이름도 까먹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라. 프랑스 작가인데요. 그 여자가 이웃 남자고 눈 맞이하고 바람이 났어요. 남편이 몰랐어요. 요이하게 하면 그래. 나중에 알았어요. 이 여자가 가슴이 마주 하고 벌벌 떨었어요. 어찌해야 될까? 그래도 끝내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했어요. 용서를 구해야겠다 해서 밥상을 착 쳐놓고 남편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했어요. 이거 내가 사실은 이러저러고 했다고, 정말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남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를 할 수도 있고 나가는 할 수도 있겠죠. 용서라면요 뭐 쿨하니까 우리는 그냥 괜찮아 그럴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 남편이 어쩌냐면 진짜 쿨 정도가 아니었어요. 콜드였어요. 괜찮아. 아니 뭐 지나가는데 밥이나 괜찮아. 남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쩐지 아십니까? 여자가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왜요? 당신의 용서는 천박해서 받을 가치가 없어. 이래 나가버렸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돼요? 뺨을 한 대 쳐야죠. 오히려 남편의 밥상을 엎어야죠.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끙끙 앓면서 내가 특히 이런 여자나 살까 하면서도 얼굴이 울그락불그하면서도 한 달 동안 서로 말도 안 지내면서도 어렵게 용서했어. 그래, 잊고 살자. 이래야 이게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도 그렇게 너무 쉽게 용서받으려고 힘들게 큰 죄를 고백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종이 한 장 드는 것처럼 괜찮아 보니까 당신의 용서는 받을 가치가 없는 용서라고 나가버렸다. 이게 여러분 아주 유명한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보세요. 처음에 이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요. 분을 내서 나가라 했으면은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면 용서를 할 것 같으면요. 집안에 가만히 있어 서로 얼굴 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여자가 가시방석이겠죠. 온 식구들 보기에도, 아니 본인 둘만 알더라도 정말 숨쉬기 어렵겠죠. 고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신중하고 진지하게 괴로움을 이겨내는 용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 집에 정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자기를 힘들게 그 고생하면서 용서한 그 남편의 사랑을 알고 정말 남편에게 헌신한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로 들으니까 간단하죠.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용서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그러면 여러분 각자 한번 져보실래요? 누가 그걸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살았고 죄인의 손에 못이 박혀서 죽임을 하고 침뱉음을 하고 얼굴이 맞아갖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그렇게 고생하여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서를 하려면 남편이 그렇게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어렵더라도 정말 자기 자신을 극복이죠. 자기를 이겨내면서까지 용서를 했으면 이 집에 정결함이 있을 것이지만 정당한 판단이긴 합니다만 내보낸 다음에 그 후에서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돌아오세요. 이것은 집과 땅을 죄짓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함을 낳는 것인지 더러움을 낳는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이 남편과 같이 혹 받아들일 뜻이 있다면 처음에 용서의 수고를 다하여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